자, 오늘 우리 42장 말씀, 43장의 말씀, 두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2장, 43장의 말씀은 과거에 묻어둔 야곱의 죄, 야곱의 자식들의 죄를,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치유하게 하시는 장면이 42장, 4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보여주셨죠. 그 꿈대로 7년의 풍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애굽의 모든 창고를 열고 양식을 팔기 시작해요. 이때 요셉이 저 멀리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 그의 형제들이 양식 사러 올 것을 알았을까요? 양식 사러 올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양식 사러 올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 전 세계가 흉년 중이었기 때문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2장 1절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에 온 땅에 흉년이 극심할 바로 그때 야곱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어찌게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양식 사러 가게 되죠.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정탐꾼, 간첩이라는 죄목을 붙여가지고 3일 동안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간첩은요, 죄 중에 제일 중한 죄예요. 도둑, 강간, 이거보다 더 중한 죄, 살인, 이거보다 더 중한 죄가 간첩이에요. 42장 19절 20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구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시몬을 볼모로 잡게 되죠. 그리고 모두를 다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43장에 두 번째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요. 이때 만나면 어떤 만남이냐면 12형제 전부 다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죠. 12형제 모두를 애굽에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자, 외면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영광스러운 만남이고 영광스러운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일이 되려면 요셉을 잡아 죽이려 했던,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제들의 죄가 처리가 돼야 돼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회복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은 죄가 묻어둔 상태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42장 말씀은요, 야곱의 형제들의 옛 죄를 다 기억나게 하세요. 자, 2절 말씀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야곱이 소문에 의하면 저 애굽에 양식이 그렇게 풍족하다더라. 이런 거죠. 야, 미국 가서 일하면 돈 번대. 야, 일본 가서 일하면 일자리가 있대. 야,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가 있다고? 너도 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42장 말씀이 요셉 한 개인의 인생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야곱이죠.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되었느냐라는 거대한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여주시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 네.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먼저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여전히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편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형제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베냐민에게 환난,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아들들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손에 들고 아직까지 내놓지 않는 거죠. 그렇죠. 가장 소중한 걸 자기가 못 잡고, 손을 못 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야곱은 20년 전 요셉을 편애했던 그 마음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보냈어요? 5절 말씀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6절 말씀에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꿈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형들의 볕단이 절하는 것, 형들의 별들이 절하는 것. 이것은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 일들을 통해서 야곱의 족속을 이스라엘 족속 만들게 하시고자 하시는. 요셉은 알았을까요? 표면적으로, 외적으로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는 건 알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놀라운 비밀들은 17살 요셉의 마음으로서는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언제 깨달았냐면 감옥에 있을 때 본인이 총리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은 나를 총리 왜 세웠는지, 나의 개인적인 영광과 기쁨과 개인적인 부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한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 사러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자, 13절로 넘어가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명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은 이렇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고 가족 내역은 이렇고 이렇게 쭉 이야기해요. 14절 말씀에 요셉이 다시 정탐꾼으로 몰죠.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려면 정말 너희 집에 막내가 있다면 데리고 와봐라. 형제들은 동생을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들이 정탐꾼이라는, 즉 간첩이라는 증거가 되니까. 자, 19절 말씀.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질문은 뭐냐면 너희 막내를 데리고 오라. 이 질문은 뭐냐면 너의 삶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상 아킬레스 건을 찌르는 거죠. 막내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올 수 있어 없어요? 못 데려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1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20년 전의 죄를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살려달라 그럴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의 묻어뒀던 20년 전의 죄악을 다 들춰냈습니다. 죄는 묻어두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죄는 묻어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치유될 때 죄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묻어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22절 말씀에 루벤이 거봐라 우리가 핏값을 치르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절 말씀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다 듣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파렴치한 사람들은 아니다.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왜 울고 돌아왔어? 왜 울었을까요? 개인적인 치근함? 그 요셉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셔서 과거의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이끄셨고 그가 경험했던 과거의 어려움, 과거의 고통, 과거의 절망, 과거의 형들의 미움에 의한 그 상실감, 좌괴감 이거 하나님 다 치유하셨어요. 다 회복하셨어요. 근데 형들은 그들이 가해자이면서도 여전히 20년 전의 그 죄 때문에 죄의 굴레 아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 연약한 모습, 실제로 주먹을 휘둘렀으나, 실제로 칼을 휘둘렀으나 저들이 더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20년 동안 매여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 그들에게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공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요셉은 오늘 어떻게 했냐면 과거 20년 형들의 그 죄 때문에 시므온을 결박했어요. 죄는 결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형들이 굶주림 때문에 양식 사러 애굽에 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양식을 자루에 가득 채워주고 뭐까지 했어요? 그들이 가져왔던 돈 뭉치까지 도로 집어넣었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들은 비록 죄를 행했으나 죄에 대하여 묻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어요. 이게 십자가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날 지금 야곱 집안에 우환이 찾아왔어요. 불화가 찾아왔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외삼촌이 어떻게 했죠? 라헬을 주지 않고 누구를 줬어요? 레아를 줬어요. 네, 야곱의 인생에 꼬이기 시작했어요. 이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저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를 가지고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고 가정을 꾸려 나갑니다. 근데 이 근본이 사실상 또 어디서 시작됐냐면 야곱이 누구를 속여요? 아버지를 속여요? 형을 속여요. 이것으로부터 야곱의 인생에 깊은 불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내가 4명, 4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12명. 불화로부터 시작한 야곱의 가문이 야곱의 아들들까지도 불화되도록 그 불화가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 곳마다 원만치 않았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원만치 않았어요. 형하고 관계가 원만치 않았어요. 외삼촌 라반하고 관계가 원만치 않았어요. 이 원만치 않은 불화의 관계가 어디로 자꾸 흘러가냐면 형제들, 아들들 사이까지 그 관계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야망적이고 이기적이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겁니다. 자, 야곱의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죠. 아들 둘째 날 때는 아내가 또 죽었단 말이죠. 라헬이 죽었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에게 뭐예요?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둘을 보면 눈이 횟가닥 변화돼서 보이는 거예요. 다른 놈 자식들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난 게 아니에요. 의무방어전이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난 사람이 진짜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종처럼 돼 있고 두 아들은 친아들처럼.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화가 더 심했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서 난 여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는 이 여자 한 사람밖에 없는 거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곱은 어떻게 보면 합당했어요. 그러나 그의 합당하다고 생각한 이 관계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애굽에 팔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깊게 패인 인간의 깊은 상한 심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깊은 불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야곱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은 구약의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결정체예요. 이 결정체 안에 문제를 지닌 채 교회로 출발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42장, 43장, 44장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묻어놨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세요. 각자의 잘못을 다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세요. 모든 회복의 시작은 고백이에요. 모든 치유의 시작은 자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화목한 이스라엘을 영적 출애굽의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42장 38절을 볼까요? 38절. 38절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전히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죠. 아들들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었던 이 야곱이 말합니다. 그리고 완강하게 거부하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의 집은 옛날의 죄가 치유돼야 돼요. 옛날의 죄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죄의 자복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요셉을 팔아치운 이 잘못된 일이 어디서부터 제공됐어요? 야곱의 편에 의해서 제공된 거예요. 그럼 뭐도 해결돼야 되냐면 야곱의 편에도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38절은 야곱이 뭐라 그래요? 못나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의 편애와 진념을 포기해야만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은 여전히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